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사랑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폭포수와 같이 강같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합독한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정죄치 않는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62장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죄치 않는 예수님. 여러분 7장을 이제 저번주에 마무리했는데요. 7장은 다시 이제 8장 12절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중간에 8장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오래된 성경 사본에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라 53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가루로 묶여 있어요. 최근에 이제 발견된, 최근에 벌써 한 200년 전이니까요. 최근에 발견된 사본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이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이 7장 전체 내용을 한 폭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오늘 이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은요, 똑같이 초막절 행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행사의 중요한 행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7일 동안 물 붓는 행사 있다고 했잖아요. 실로암 연못에서 제사장들이 물을 갖다가 와서 제단에 물을 뿌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첫 번째 행사고요. 두 번째 행사가 뭐냐면 촛대에 불을 켜는 것이 이 두 번째 행사예요. 이런 행사들을 해요. 그래서 이 촛대에 불을 켜갖고 밝히는 행사를 통해서 물에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 빛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 행사를 통해 갖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고요. 물 붓는 행사를 통해서 나는 영원한 생수를 주는, 너희들에게 목마른 자에게 영원한 영생의 물을 주는 생수다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내용을 밝히고 계시거든요. 자, 오늘 첫 번째 기도하고 가르치심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로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이 초막절 행사가 이제 8일 만에 다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온 이스라엘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다 이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람산에서요, 우리 예수님은 쉬시기도 하고 기도하시기도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큰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여러분 잘 알듯이 요한복음에 우리가 같이 공부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도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도 기도하셨다고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자, 예수님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세요. 본문을 보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내가 물이다, 내가 생수다 이렇게 외치신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공부한 내용 중에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공부했죠. 성전에서 선포했죠. 서가지고 내가 세상의 물이다. 너희들에게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마셔라. 내가 물이다. 생수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꼭 7장에서 공부를 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주님이 어떻게 옛 성전인 율법을 부정하시고 참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배경이 성전인 거예요. 감난산에 가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다시 오세요. 자, 그리고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해 갖고 아침부터 성전에 다시 몰려들기 시작해요. 근데 항상 예수님 계신 곳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흠모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엔티 세력들이 있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요. 대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자,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해서 아침부터 성전에 나왔어요. 진짜 말씀이 그리워서 온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흠집 잡으려고 온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은 스승은 앉아서 가르치고 제자들은 서서 듣는 게 정상적이라고 했죠. 우리하고는 거꾸로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7장에 서서 가르친 건 아주 특별한 경우, 특별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만 그러는 거예요. 자, 백성들은 이제 서서 말씀을 듣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명절 때도 말씀을 가르치셨고 명절이 끝나가도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해요. 자, 근데 그때 상황이 발생해요.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음욕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닫는 시간이 돼야 돼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누구라고 분명히 밝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에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대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는데 뭐라고 호칭해요? 선생이요 그래요. 선생이요. 비웃는 호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고 선포하는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생이요, 랍비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굉장히 큰 호칭같이 들려지지만 실은 이 오늘 본문의 8절 이내에도 벌써 두 번이나 선생이요, 선생이요 그래요. 두 번이라 그래요. 이거 비꼬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들려져요.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기가 등등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니까 그걸 빌미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석들을 보냈지요. 근데 하석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어요.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메시아 말씀 같아서 감히 잡아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고소할 궁리를, 장깨를 부리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힘으로 예수님을 잡고자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머리를 써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요, 미끼로 쓰기 위해서 밤새 간음한 자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현장에서 잡았다는 얘기예요. 음행 중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3절에 보면은 이게 끝난 다음에 나중에 사람들 얘기 듣고 잡아온 게 아니라 현장에서 덮쳐갖고 잡아온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잡았을 때는 소문을 듣고 현장을 덮쳤을 수도 있지만 막 이쪽 저쪽 막 다 뒤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밤새 간음한 자들을 찾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게 하나 있어요. 초막절 행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난 후에도요, 한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요. 죄의 소욕은 끈질기다는 거죠. 죄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나 율법으로요, 인간의 죄성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일단 1차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간음하는 현장을 덮쳤는데 오늘 보니까 잡혀온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만 잡혀오잖아요. 그렇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끌고 온 게 아니라 여자를 끌고 왔대요. 제가 봤을 때 남자는 도망쳤고 여자만 잡힌 것 같아요. 그러나 상관없었어요. 그들은 다만 하나의 미끼가 필요할 뿐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현장에서 잡은 여자를 질질 끌고 왔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우리 예수님한테 갑시다. 여러분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인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여자인데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냥 질질질 끌고 왔을 것 같아요. 옷을 제대로 입었겠어요? 현장에서 잡혔는데. 옷매분수는 막 흩어져 있었을 것 같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을 것 같고, 얼굴은 두려움에 부들부들 사색이 됐을 거예요. 이제 나 돌로 맞아 죽는구나. 모세 율법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질질 끌고 와가지고 회중 가운데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일 줄 알았더니 웬걸 성전으로 데려오네. 그리고 말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한가운데 이 여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뭐라고 해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이거는. 요새 핫 이슈가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지요. DNA는 100%, 99.9999% 그 여자의 딸이라고 하는데, 나는 애기 낳은 적 없다고 오리발 딱 내밀어요. 참 경찰도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산부인과는 다 뒤지고 있다는데, 정확한 증거가 DNA에 나오지만 본인은 난 적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완벽한 죄인을 지금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여인이 끌려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선생이라고 해요. 비웃는 얘기지. 네가 진짜로 스승이냐?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올가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5절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여자를 믿기로 하여 덫을 놓았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또 선생이하고서 얘기를 해요. 모세는, 그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겠냐 이거예요. 당신이 생수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했지 않냐 이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즉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딱 올가매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시기심과 미움의 노예가 된 살인자들이에요. 이 질문에는요,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이 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질문에는요,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 함정이 있다고요. 우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6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게 돼요. 10계명을 어기는 게 돼요. 또
모세율법에 간음한 자는 죽이라는 말씀을 어기는 게 돼요. 그들이 유대 사회를 기둥으로 밑바탕에 딱 베이지가 깔려 있는 게 이 야훼 신앙인데, 그것을 지탱하는 게 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파괴하는 게 돼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어겼다고 공개적으로 체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 넘겨가지고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다는 거지요. 또 예수님이 그럼 그 모세율법에서 돌로 치라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늘 평소에 가르쳤던 이 사랑의 계명과도 어긋나요. 그렇잖아요. 참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얘기하기도 뭐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어긋나는 게 있어요. 노마법이 어긋나요. 그 당시 노마 식민자였잖아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은요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돌로 쳐라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명령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노마법에 의해서 살인교사죄로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딱 그냥 세 군데를 그냥 묶어놓은 거죠. 말 한마디만 잘해라. 너 빠져나갈 수 없다. 한번 잘해봐라. 머리 좋은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봐라. 이제 완전히 잡힌 거지. 너 잘 걸렸다 한 거예요 지금. 그것도 현장범을 잡았잖아요. 이게 뭐 사후에 뭐 이렇게 발견된 것도 아니고 현장 음행 중에 잡은 여인을 끌고 왔단 말이지요. 여기서 이중적인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수호하자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요. 근데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여인에 대한 사랑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 어떻게 잡을꼬, 우리의 지지 기반을 흔들고 있는 저 예수를 어떻게 잡을꼬,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같거나,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인데 이 사랑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회치랑 무덤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했다고요. 율법이 최고의 계명이 사랑인데 그들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선한 척하지만 속은 악한 자라는 거지요. 그들은 이중적이었어요. 그들은 사단의 자식이 됐어요. 우리도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한테 마음 뺏겨갖고요, 여러분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데 앞서는 그런 곳에 쓰는, 아주 나쁜 곳에 쓰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죄인을 돕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간음한 여자를 그냥 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박수라도 좀 쳐주자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분명히. 또 책망도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목도하고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저와 여러분요, 죄를 목도하면 죄를 갖다가 지적질은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죄가 만연해지면은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 이 교회에 혹시라도 세상 것이 들어오면요, 죄가 만연해지면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권면하고 책망할 때도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변화시키고자 하는, 불쌍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권면하고 책망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죄 지은 자를 좀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다 죄인에게서 아니겠어요? 남의 죄는요 그냥 기둥같이 보여요. 근데 자기 죄는요
죄송하지만 이쑤시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남 탓할 필요 없고요. 남의 자식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여러분 세상에 죄 짓는 사람도 뭐라고 할 거 없어요. 그렇지만 그 죄 짓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 여기고 기도하다가 권면하고 책망은 해줘야 돼요. 그것도 사랑의 마음을 갖고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회개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회개하면 용서가 임해요. 돌이켜요. 히말티아 돌이키는 거잖아요. 세상으로 갔던 마음과 시야가 하나님 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발할 조건만 찾고 있었어요.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해요. 이들의 질문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조용히 땅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무엇을 쓰신 사건은요, 성경에 3번 나와요. 첫 번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서 십계명을 쓰신 사건이고요, 두 번째가 벳사살 왕 때 벽에다가 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신 사건이고요,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쓰셨다는 건요, 이렇게 썼다는 건요, 여러분 율법에 근거한 심판을 의미해요. 첫 번째 사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간들에게 요구되는 율법에 관한 것이었어요. 십계명은 기본적인 율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그 율법을 쓰시는 동안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줘요. 그 금송아지가 뭐냐면요, 애굽에서 보았던 풍요의 신이에요. 그냥 아론이 대충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라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 금송아지는요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특히 황금은 이 풍요를 상징하는데, 특히 소는 이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다고요. 이 아파스의 암소와 하들의 이 황소 숭배를 기억해 가지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이 신들을 생각해 갖고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거죠, 쉽게 얘기해 가지고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야훼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섬겼어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독죄예요. 이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도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숭배했던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이 그 현장에 내려왔어요. 그것을 보고 모세가 그냥 깨트려 버렸지요. 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요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두 돌판은요 죄 앞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화가 나서 깬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한 죄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상징적으로 또 그때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다수가 죽어요. 두 번째 사건은 이 벳사살 왕이 잔치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이에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금그릇 은것으로 술을 받아 마시고 금은 동철과 나무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한 벳사살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것으로 술을 마셔요. 그거는 어린 양의 피를 담는 그릇인데, 그 금그릇 은것으로 세상에 술을 마시고요, 성전에 있는 금은 동철과 나무 돌로 된 신들을 거기다 갖다 놓고서 거기서 이게 신이라고 섬겨요. 그 벳사살 왕을 심판하셔서 그날 밤 다리오로 하여금 그를 죽이게 하세요. 그 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의 의미는 이러해요. 다니엘서 5장 26절로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이 내용이 무슨 얘기예요? 메대,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심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쓰셨다는 것은요, 율법에 근거한 심판을 의미해요. 자, 일단 예수님께서 앉으셔가지고 굽혀가지고 쓰신 글자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외경에도 나타나지 않고요, 어느 성경에도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하고요, 책대되지 않은 외경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어요. 어느 곳에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다는 그 내용의 글자를 알 길이 없어요. 나타난 게 없어요. 카더라지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게 하나가 있죠. 예수님께서 글을 쓰셔가지고요, 예수님은 이 격앙된 분위기를 진정시켰다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질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 형태는 뭐 여러분이 상상하세요.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머리가 산발됐을 것 같고 진짜 질질질 끌고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 앞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이니까 성전 안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바로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야 돼요. 그냥 막 거꾸로 내가지고 막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하고서 그냥 돌 쳐짓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모세 율법을 어긴 여인인데, 그것도 자기들의 큰 잔치인 초막절이 끝나고자마자 그냥 계속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글을 쓰는 순간에요, 잠잠해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격앙된 분위기를 좀 진정시켰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이 군중심리에서 막 격앙됐을 테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글씨를 쓰심으로 그들이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셨을 것 같아요. 또 그들이 군중이 아닌, 군중심리에서 죽여라 했을 테니까 군중이 아닌 개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슨 글을 썼는지 학자들은 여러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적었다. 그것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다고 하는데, 당시에는요, 이 지성인들, 진짜 공부한 사람들만이 글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에는요, 중세시대의 폐단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일반 성도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어려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성직자들밖에 없었어요. 신부들. 글을 공부한 신부들밖에 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사본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책도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성경책도 없어가지고 성당에 하나 두 개밖에 없었어요. 자주 볼 수도 없었다고요. 중세시대도 그랬는데, 루터가 종교교회 갈 때만 해도 이 성경책은 많이 복되지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구약성경, 이 사본들을 볼 수 있고 글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지성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먼저 지성인들 한 사람씩 와서 글을 볼 때 그들의 죄를 쓰셔서 죄를 깨닫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그래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위기를 잠잠케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어요. 7절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7절에 보면 일어나 갖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썼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 사람의 죄를 다 적은 다음에 일어나셔갖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두 번째일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자, 근데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않고 글만 쓰시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나니까 계속해서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지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앉으셨던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나 치라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자가, 조건이 하나가 붙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침묵의 시간을 갖는 거지. 예수님은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의미가 뭘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죄를 지은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조건이 앞에 붙어 있긴 하지만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인은 모세 율법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은 하고 계세요. 그래요. 간음죄는 돌에 맞아야 할 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레위기 20장 10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하는 자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간음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간음하는 자는 죽이라 하신 것은요, 간음이 아주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서 22장 21절을 볼게요.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아버지 집에서 청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여인이 처녀가 아닌 것이 발견이 되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부부가 아닌 모든 성관계를 말해요. 하나님은 성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심판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성적으로 타락하자 심판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간음을 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교회에서 출교시키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도 죄 안 지었으면 돌로 치라는 거예요. 너희도 죄 없다고 하지 않냐, 늘 거룩한 척 하지 않냐, 그러니까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돌마저도 합당한 여인이라고 인정을 해요. 죄 지은 여인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진정으로 죄 없으면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인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조건이 하나가 있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돌을 던지는 자들이 자신을 돌아보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막 궁중심리에 있어서 누가 먼저 한번 돌을 던졌으면 다 아무것도 생각 없이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 하기가 힘들죠. 두 번째 하기는 쉬워요. 제 옛날 스승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사람들 심리가 그렇대요. 음료수 먹고 깡통 있잖아요. 빈 깡통을 길거리에 버리면요, 지나가다가 이 빈 깡통인 거 알면서도 처음 밟기를 싫어한대요. 왜냐면 그래도 새 거니까. 처음 밟기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밟는데요. 그러다 누가 실수를 한번 툭 밟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다 밟는데요. 그게 군중심리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 하나 먼저 돌 던졌으면요, 다 그냥 돌 던져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아웃됐을 거예요. 여러분, 들킨 죄인가 안 들킨 죄인가의 차이가 있어요. 이 여인은 들켰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냐 이거지요. 너희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지요. 당장 드러나지 않았고 잡히지만 않지만 너희들도,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은요, 죄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징계할 수 있냐 이거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말한 율법에도. 죄가 있는 자는 돌을 던질 수 없다는 거지요. 죄는 가는 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했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왼수 사랑하기 쉬워요? 진짜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나를 박해하고 나를 갖다 음해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했던 사람, 여러분 사랑하기 쉬워요? 알죠? 머리는 알아요. 나에게 나쁘게 한, 나에게 직접 해를 가한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 진짜 힘들어요. 저도 목사지만 이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젊은 나이에 여의도에서 최연수 국장이 되고,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이제 주 목사님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나이 드신 선배님들께서 저를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지 몰라요. 뭐 회의석상에 이제 제가 들어가면 주 목사님, 막내 왔나? 그리고 예뻐하시니까 그 꼴이 보기가 싫었나 봐요. 또 결정타가, 그분이 이제 현직에 계실 때는 매주 한 번씩 교육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나는 다 안 믿는다 그러시면서, 그래도 믿는 게 있다. 우리 새신자 국장이 막내가 올리는 보고서를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매주 새신자가 몇 명이 왔고 등록이 몇 명이 됐고 수료가 몇 명이 됐고 간단한 보고서예요. 그걸 매주 올리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뭐냐면 허수는 올리지 말자 이거예요. 어떨 때는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많을 수도 있잖아요. 늘 어떻게 우상향이 돼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조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대로만 보고를 했는데 그걸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저 젊은 놈이 그러면서 저 젊은 놈이 우리를 이간질했던 거. 왜냐하면 그때는 각 지선정별로 대교구별로 그 현황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쭉쭉 올리거든. 그거는 뭐 내가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트만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그 당한 환란은요, 결국에는 별 모함을 해갖고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저 아버지 뻘이에요, 그분들이. 그게 젊은 나이에, 나는 신학교 다닐 때는요, 전사님 목사님은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들 세계를 들어와 보니까 왜 그래요? 세상하고 별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막 미치겠는 기라, 활짝 뛰겠는 기라. 이거 내가 이거 목회를 계속 해야 되냐 마냐. 근데요, 저를 그렇게 돌로 친 사람들을 너무나 아팠고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고 너무나 괴로웠어요. 10년 후에 제가 그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나한테 나쁘게 했잖아요. 거짓말해갖고 뒤집어 씌웠고 막 그랬는데, 나는 편하게 그분을 갖다가 할렐루야 목사님 그랬는데, 그분 나를 만나니까
자기 지은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원수를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도 어기면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큰 죄를 지었나 조그만 죄를 지었나 그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응? 죄인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요, 자신도 정죄받아요. 그러므로 어떤 죄인도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대신 사랑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 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8절에 나와요. 무슨 단어냐면 다시라는 단어예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하나님께서 직접 무언가를 쓰셨다가 여러분 다시 쓰셨던 첫 번째 사건이 시내산의 십계명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 사건하고 지금 이 사건하고요, 두 에피소드 이야기가 어떤 연관이 있을 거란 생각이 지금 들지 않으세요? 다시 썼다고. 예수님 2번 썼다는 얘기예요. 십계명도 2번 주셨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십계명의 돌판 이야기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이요, 인간이 죄를 직면하자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 일로 약 3,000명이 죽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쓰신 십계명 돌판이 내려와 가지고요, 법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준비하고 하나님이 쓰신 돌판이에요. 모세가 친히 준비해 갔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님이 쓰셨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청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첨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돌판 둘을 모세가 준비하게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돌판은 모세가 준비했고 율법은 하나님 직접 쓰셨거든요. 이 돌판 둘은 뭘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덧입고 왔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친히 육신의 장막, 이 세상 것을 덧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돌판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돌판 둘, 결국 율법은요, 법궤 속에 들어가 법궤 뚜껑으로 가려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흠없는 제물의 피가 부어져서 율법이 가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죄인들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법궤 위를 덮는 거, 법궤 뚜껑이 뭐냐고 하냐면 여러분 시온자예요. 시온자, 머시시트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머시시트, 그 시온자 위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죄 없는 양의 피를 뿌려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건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끼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2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야훼께로 올라가느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31절 모세가 야훼께로 다시 나아가 여쭤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자 모세의 중보가 이 두 사건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에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자면요, 율법 아래서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모두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살아나게 되는 교회의 이야기가 바로 십계명 돌판의 이야기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 가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2번 쓰셨다는 얘기는 십계명 돌판의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준다는 거지요.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고요.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에 못을 박혔고요. 우리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발에 대못이 박히셨어요. 그리고 피 흘리신 피예요. 그 피에,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질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이 풀려지는, 사해지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했듯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몹을 받고 여러분에게 마음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축복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